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고요. 3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라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취미가 뭔가에 대해서 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가진 취미가 운동하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근데 운동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은 하는 건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아픈 건 싫어합니다. 이제 아마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다리 운동도 하고, 뭐 상체 운동도 하고, 가슴 운동, 등 운동, 어깨 운동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하체 운동을 하고 나면요, 이제 하체 운동을 되게 세게, 그러니까 달리기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다리 운동을 되게 세게 하고 난 날에는 이제 몇 가지가 힘듭니다. 첫 번째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눈을 딱 떴을 때 느낌이 옵니다. 아, 오늘 큰일 났다. 걷기 힘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힘든 게 이 예배 시간 여기만 해서 죄송한데 변기에서 일어날 때가 힘듭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엉덩이와 허벅지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상체 운동을 많이 한 날에는 정말 많이 하면 이제 아마 이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럼 이제 언제 힘드냐면 머리 감을 때 힘듭니다. 머리 감을 때 이 팔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샴푸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픔이 뭐냐면 복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뭐 식스팩, 에잇팩, 텐팩 막 해서 막 복근 있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근 운동하면 너무 힘든데 이게 왜 힘드냐면 여러분 복근 운동하면 배만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 복근 운동을 정말 제대로 하면 갈비뼈까지 아파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웃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재밌는 얘기 하면은 웃어야 되는데 2분 웃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발 조용히 좀 해. 너무 아파요. 제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고 숨 쉬는 것조차가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제 BBS 하는 동안 운동을 못해서 월요일 날 좀 쉬는 날이니까 좀 운동을 좀 세게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몸도 아프고 살짝 몸살 기운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한 거죠. 이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 알백인 거 하나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나는 참 불편함을 못 찾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운동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제 운동을 왜 하는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께 설명할 그게 아니라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아픈 걸 싫어하고요. 불편한 거를 싫어하고요. 우리가 무언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운동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근데 여러분 꼭 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늘 피해 다닙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끼리 모여 있어도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우리가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그 장소에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저기 집사님, 저기 권사님, 저기 장로님 저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불편한 부탁을 하면 불편한 감정이 들고 그 불편한 감정이 들면 그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게 다 잊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편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인 표현으로, 아니 영적인 표현인 거 다 떼고 교회적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으로는 누구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힘든데 굳이 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 이제 뭐 베이비 부머 세대, 젠 X, 젠 제너레이셔널 밀레니얼, 그러니까 MZ 세대, 그 이제 2012년부터 2020년 5년까지 올라오는 이제 우리 정말 아이들,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을 부르는 젠 알파 세대, 이렇게 하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젠 X 세대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생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work and life balance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MZ 세대는 무엇이 정의인가? 그리고 이제 알파 세대는 무엇이 진짜인가? What is real? 이라는 이 큰 시대적인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바로 이 세대가 묻고 있는 무엇이 진짜인가라고 묻는 그 질문에 답하는 예수님의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 누가복음 10장이요, 여러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지난주 목금토 진행됐던 BBS의 마지막 날 이 얘기를 다뤘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성도님들까지 상관없이 이 본문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진짜 이웃이 되자.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진짜가 뭔지 알고 싶어요. 도대체 진짜가 뭐예요? 라고 묻는 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진짜야,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런 렌즈, 이런 관점으로 볼 겁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불편함을 향해 가는 삶이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를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길가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주위로 세 분류의 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올 때까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눈으로 보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들은요, 또한 어딘가에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계획한 게 있었어요. 무엇보다 바빴어요. 또 하나, 그들이 이 죽어가는 자를 도와주기를 거절한 이유의 그 깊은 마음속으로 살펴보면 그 거절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뭐였냐면, 지금 이들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어가는 사람을 건드리자마자 이들이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시대에도 이런 유혹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힘들어 보이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 자가 힘들어 보이면 우리 마음도 써야 되는 거 알고, 기도도 해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다가가는 것을 조금은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할까 생각해 봤더니, 나도 힘든데 내 마음을 나눠줘야 될 것 같고, 나도 바쁜데 내 시간을 써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나도 지쳤는데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신앙을 벗어나서, 이 불편함을 벗어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불편함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몇 가지 포인트를 앞서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짜 제자가 되는 방법으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편안함을 넘어서 불편함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부르셨을 때 주님이 나를 따라하라 했을 때요, 제자들은, 이 어부였던 제자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배, 자신이 갖고 있던 그물, 자신이 갖고 있던 직장 종료들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요, 안정적이고 성공적이었던 삶, 보장되었던 삶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편안했던 것을 내려놓고 불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보았다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31절에서 33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앞에 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듯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서요. 그게 뭐냐?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이 보면 공통적인 동사가 나와요. 그를 보고, 그를 보고, 그를 보고. 세 사람 모두 이 죽어가는 사람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봤어요. 레위인도 봤어요. 사마리아인도 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영적으로 민감해서, 선한 사마리인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본 것도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지만, 가짜 신앙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현대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어요. 뉴스를 통해 보아요. 또 우리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 보고 듣습니다. 교회 공동체 소식을 보고 듣고 보고 있어요.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누가 우울한지, 누가 아픈지,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건 원지 않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많이 듣고 보아서 그냥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갔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돕는데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할까요? 이런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내 삶도 여유롭지 않아서,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괜히 엮이면 피곤하니까, 아직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없으니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정결의식이나 율법의 제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옳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해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는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요, 누군가가 슬퍼요, 누군가가 지쳐 있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날카롭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았더니 눈으로 보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마음 감동을 많이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의 단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누군가의 고통 앞에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내 삶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멈출 때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묻는 What is real? 뭐가 진짜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의 삶으로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불편을 감수할 때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쳤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마리아인은요 멈춰서 아이고 어떡해요 라고 끝난 게 아니라 멈췄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또한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어떤 것을 감수했을지 우리 한번 다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33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제 나이 또래, 이제 30대, 40대, 30대, 40대는 잘 모르겠어요. 30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대요, 한국에서.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섬기려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에서 35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33절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이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보고 큰 감동을 얻어라는 표현이 없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감동이 와서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도와준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만으로도요,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해서 막 뜨거운 감동이 없더라도요, 우리 마음에 어떤 이런 것을 보고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행동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감정 또는 뜨거움이 아니라요, 결정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사마리아에는 이것을 하기까지 몇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됐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은요, 또 레위인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템플,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바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해서 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도 무언가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어요. 바쁜 일상이 있었어요. 그가 멈춘 건요, 시간이 많아서 멈춘 게 아니라 너무 바쁘고 정신 없었던 와중에도 멈췄다는 시간의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또 하나, 그는 감정의 불편함을 감수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실컷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며 길에 누워 있는 것을 봤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요, 막 지혈하는 걸 도와주고 막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 것을 닦아주고, 이거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했을까요? 경제적인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을 냈는데 1데나리온은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인 남성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 금액으로 바꿔보니까 약 300불에서 600불 정도에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병원비 하라고 600불에서 1200불이나 되는 돈을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통해서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빵꾸가 났겠죠. 또 한 가지, 이 사마리아인은요, 내가 이 유대인을 도와주면 관계적으로 불편해질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도요, 그는 유대인에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인에게도 공격받을 이유가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도와줬어요. 또 한 가지, 그는요, 미래의 계획을 바꿀 정도로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지막 절에 내가 돌아와서 부족한 금액을 갚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잠시 내 일이 있어서 떠나지만 내 일을 마치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이 한 변도 본 적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도 희생해, 자신의 시간, 돈, 미래의 계획도 바꾸고 자신의 관계까지 바꾸면서 이 사람을 위해 희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이면 됐겠지. 이 사마리아인에게는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었어요. 이 핑계도 없었지만 또 하나의 어떤 핑계가 없었느냐?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마음도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여행에서 돌아와서 모자란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신앙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만 쓰는 단어로 국한시킵니다.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오늘 찬양하다 눈물이 났어. 내가 오늘 기도 중에 큰 감동이 있었어. 오늘 설교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감동을 받고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렸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처럼 그가 아무리 제사장이고 아무리 레위인이었어도 주님의 마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감동은 시작이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불편함이 반드시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낭비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돈이 벌리나요? 사회적 지위가 따라오나요? 그러나 우리는 돈도 못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따라오지 않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합니다. 이번 BBS를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또 기도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BBS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다 만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지만 우리 모든 거 다 해서 이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자극이 아니라요, 사랑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불편함을 동반해요. 사랑은 내 시간의 일부를 내놓도록 합니다. 사랑은 내 일정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내 감정을 쏟아붓게 만들고요, 사랑은 내 자원 일부를 헌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내려드릴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감정과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외톨이처럼 걸어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에 오셔서 혼자 조용히 식사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어울리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나 지쳐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은요, 그 성도님들 앞에 멈추고 다가가 그 아픔을 나누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불편함의 속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멈추는 신앙, 불편함을 감수하고 움직이는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오늘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얘기하셨을까? 우리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도 불편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부담이 커요.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 들었거든요. 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까? 왜 내가 내 일정, 감정, 돈, 에너지 써가면서 누군가 도와야 될까?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왜 더 감당해야 될까?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복음의 주체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분은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의 보좌에 계셨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영광의 주님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빼앗기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이것보다 불편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음, 구원의 시작은요, 불편함을 감수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을 전하던 방식도요, 예수님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통해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 전체를 우리 고통 속에 들어오는 여정으로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5장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수많은 비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그 절정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태어나실 때부터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불편함을 감수하신 사랑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스토리는요, 37절로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진짜 이웃인지 궁금해?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봐. 어때? 뭐가 진짜인지 알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에 참석하는 그 레벨을 넘어서서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고가,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If Christians really believed people were going to hell, why aren't they doing everything to stop them? 한국말로 기독교인들이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 왜 모든 걸 걸고라도 다른 사람을 막지 않는가? If Christians really believed people were going to hell, 진짜 크리스천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믿는다면 why aren't they doing everything to stop them? 왜 모든 걸 걸고라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막지 않는가? 이거는요, 한 무신론자 단체에서 만들었던, 조롱하기 위해 만들었던 문구라고 해요. 여러분, 이 문장을 봤을 때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면 이런 질문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진짜 지옥을 믿니? 너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믿어? 너 진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니? 그럼 왜 침묵하고 있니? 왜 그렇게 너 편한 것만 추구해? 라는 주님의 경고로 들렸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웃기 위해 만들었던 이 질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그렇지만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편한 삶을 추구하고 있을까? 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물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신앙인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였고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알았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도 암송했어요. 그런데 왜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을까요? 종교적인 체면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율법상으로 부정해져서 성전 사역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 듣기엔 경건해 보여요. 자기 이미지를 방어하는 거였을 겁니다. 또는 사회적인 시선을 신경 썼겠죠. 당시 이 문화 속에서요, 이상한 사람, 신분 낮은 사람들과 엮이는 것은요, 종교인의 권위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될까 봐, 오해할까 봐 피했겠죠. 오늘날로 치면 내가 저 사람과 어울리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욕하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잖아? 나중에 하면 되지 라는 말들이래요. 문화적 통념 때문이었대요. 이 당시에 내 가족도 아니고 내 공동체도 아닌 사람, 도와줘야 될 의무가 없는 타인을 도와주는 건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바보 취급을 받았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요, 손가락질 받았을 거래요. 도움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도움 주는 사람도 손해주는 일인처럼 여겼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비슷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돈 안 되는 일 하지 마. 괜히 엮이지 마. 내 일도 바쁜데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여러분 앞에 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위로해 주고 마음이 있었지만 가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아닌데 내가 그 역할 할 만한 위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어려운 상황을 처했을 때 내가 섣불리 개입했다가 상황이 복잡해지면 어떡하지라고 정중히 거리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내가 괜히 이랬다가 내가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하는 이미지가 무너지진 않을까? 괜히 기독교인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을까? 거절당하면 나만 민망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지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유 저 멍청한 제사장들, 아유 저 멍청한 레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방식처럼 살아가지는 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로 내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희생해야 할 만큼 그 사랑을 강하게 믿고 계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 앞에 피하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이냐? 아니면 너의 이미지, 너의 자존심, 너의 체면이냐?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너에게 다가왔는데 너도 나와 같이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순 없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편함 앞에 서로 살았던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보고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멈췄던 사마리아인.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묻는 질문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아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37절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도전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내 체면과 내 이미지, 내 계획을 핑계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진짜 신앙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들었지만 지나쳐 왔었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으로, 분별이라는 핑계로 사실은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심을 믿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여,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멈추기 원합니다. 더 이상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멈추신 그 자리에 우리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의 인생에 초대하게 하시며, 사랑이 귀찮아질 때, 사랑이 불편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